레위기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져야 될 이 제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라고 하면은, 이 구약 시대 때 제사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린다 하면은 이스라엘이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죄를 대신해서 그 희생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해서 이 제사를 떠올리게 되면은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 이것을 하나의 공식화해서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제사는 이렇게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런 제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미 죄사함,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죄 용서를 받음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함을 받은 후에 드리는 제사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이 화목제사, 화목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자는 이미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 번제 같은 경우에 전부를 태워 드리는 것과는 다르게 이 화목제사는 무조건 우리가 제사하니까 동물 전체를 갖다 다 태워서 드리는 이러한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오늘 중요한 이 화목제는 이 전체를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를 태워드립니다. 근데 그 일부가 뭐냐 하면은 동물의, 우리 성경에는 기름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정확한 뜻은 동물의 지방입니다. 지방 덩어리. 이 지방과 콩팥을 태워드립니다. 태워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기름과 콩팥을 집중해서 여기에 관심을 두고 태워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다른 것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여기에 지방, 기름과 콩팥을 태워 드리는가? 그거는 드리는 자의 뭘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여기에 관심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제물로 드린 다음에 전체를 태우지 않으니까 고기는 남아 있겠죠. 그러면 이 고기를 어떤 마음에서 화목제를 드렸는가? 감사하는 마음에서 화목제를 드렸을 경우에는 이 고기를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았다, 만약에 소 한 마리를 드린다 하면은 남은 소 한 마리는 반드시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이래야지 화목제가 유효하게 되어집니다.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화목제인데 서원이나 자원하는 마음에서 내가 헌신을 결단하거나 내가 자발적으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고 싶어 드릴 때에는 당일에 다 안 먹어도 됩니다. 이튿날까지만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셋째 날은 절대로 남겨두면 안 되고 불살라 없애버려야 됩니다. 만일에 셋째 날까지도 그냥 두게 되면은 이 고기는 썩기를 시작하게 되고 부패하기를 시작하고 그 의미와 그 유효함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들 때는 당일에 다 먹으라고 그러고, 또 어떤 거는 또 그 이튿날까지 유효하고, 이런 거는 또 왜 그런가? 왜 서로 다른가? 이게 도대체 오늘 감사절기 속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화목제의 이 규례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3장 3절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3장 3절 4절입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이 기름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원문적으로 하면은 지방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날 것이요,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생각할 것이, 왜 도대체 이 기름이라는 지방 덩어리와 콩팥을 태워드리는가,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단 말인가에 대해서, 이 드리는 사람의 뭘 표현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 지방을 태우고 콩팥을 태운다는 게, 하나님께 지방과 콩팥을 드린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 드리는 사람의 뭘 표현하는 것일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 동물의 지방, 그러니까 우리의 지방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게 배, 둘레, 햄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의 이 지방은 원래는 쌓이기 전에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막 하면서 이 지방이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발산하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우리가 먹고 만일에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으면 이것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병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물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먹어서 이렇게 에너지원으로다가 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먹었지만은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막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 사회 속에서 동물의 지방이라는 것은 에너지원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나누어 먹게 됐을 때 동물의 지방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부분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동물의 지방이라고 할 때 그 동물의 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너무너무 제일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의 지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뭐를 가져다 썼느냐 하면은 헬레브라는 이 히브리어를 가져다 썼어요. 그런데 헬레브가 오늘 레위기에서는 이게 지방, 기름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열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 헬레브라는, 우리 번역에는 기름, 동물의 기름, 지방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열매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민수기 18장 12절을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제일 좋은, 헬레브. 그리고 그 다음에 기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원문은요, 이것은 기름보다는 감람유입니다. 올리브 기름, 감람유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이라는 말을 할 때, 이 앞에 제일 좋은이 바로 레위기에서 표현했던 이 기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기름진 뭐, 기름진 땅, 뭐 기름진 뭐 할 때, 그 기름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이게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드리는 자가 동물의 제일 좋은 것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며,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라는 마음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콩팥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콩팥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길래 이 콩팥을 내어드린다는 말은 어떤 것을 내어드리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선지자나 특별히 시편의 시인들이 이 콩팥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꼭은 아니지만은 종종 콩팥과 심장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같이 사용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콩팥 심장, 콩팥 심장 이렇게 두 단어를 같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게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한번 선지자의 한마디와 시인의 한마디를 참고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번역됐어요. 이미 이 상징적인 의미를 다 해석해서 딱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원문에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하나는 콩팥이라는 단어와 심장. 그래서 콩팥과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쫙 둘러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나 시인들이 이 두 개를 같이 쓸 때는 무슨 의미냐? 내 마음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온 마음, 마음의 중심을 표현할 때 이 콩팥과 심장이라는 이 두 단어를 같이 사용하면서 그 표현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시편의 시인의 한번 그 말을 볼까요? 26편 시편 26편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소서 시험하사 내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원래 콩팥이라는 뜻입니다. 콩팥이라는 단어야. 내 뜻, 내 콩팥과 내 양심이라는 것은 내 심장입니다. 내 심장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콩팥과 심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같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아주 깊숙한 곳. 그래서 이렇게 콩팥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느냐? 내 온 마음을 다해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콩팥과 앞에 나오는 지방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나의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당신 앞에 드립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뭘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내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도대체 뭘 표현하고 싶은 겁니까? 그 표현하고 싶은 것이 7장 12절과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7장 12, 16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그냥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다시 16절 보면은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뒤에 있다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게 원래 보면 우리가 언뜻 보면 세 가지로 보입니다. 감사, 서원, 그리고 자원.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거 세 개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이것의 공통 분모는 다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감사와 서원이라는 감사와 자원이라는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로다가 공통 분모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 감사의 제사, 이게 화목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과 온 마음을 다해 오늘 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한 단어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뭐 이런 것도 감사, 저런 것도 감사, 뭐 이런 일도 감사,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해결된 것도 감사, 이렇게 내가 눈을 뜰 수 있었던 것도 감사, 모든 것들을 다 뭉뚱그려 갖고 다 여러 이런 저런 것들 감사,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게 화목제다. 아닙니다. 화목제는 집중과 선택에서 하나만을 포커스로 둡니다. 이 하나가 내 인생의, 내 삶의, 그리고 나의 전부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 모두 나오는 자에게는 모두가 다 감사가 있는,
딱 집중과 선택의 하나의 감사입니다. 화목제는 눈을 뜬 것도 감사, 열매를 거둔 것도 감사, 내가 반년을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 이런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변함없는 감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하나만의 포커스를 두고선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 속죄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여기에 이 존재로 있을 수 있을까? 하며 그거를 갖다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왜 이거를 강조를 했을까요? 왜 화목제를 강조를 했을까요? 사람들은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열매에 관심을 갖고 열매를 많이 얻으면 감사, 이걸 얻으면 감사, 저걸 얻으면 감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더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내가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모두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여러분, 6개월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감사할 내용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감사의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돌아보면은 내가 이것도 감사요, 저것도 감사요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감사의 내용을 듣고 있노라면은 그게 나도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나는 왜 그게 없을까?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 마음 속에서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왜 내 자녀는 이렇게 안 됐는데 저 자녀는 잘 됐다고 저렇게 감사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들고 버겁고 벅찬데 저 사람은 이렇게 잘 해결됐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일까? 이 말을 들을 때 안 되는 나도 막 감사가 되고, 그래도 감사가 됩니까? 속으로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나는 그게 감사가 안 된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화목제는 뭘 말하느냐? 이러한 저러한 일어나는 것, 내 현상으로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힌 것, 이런 거에 대한 감사보다도 우리 평생에 잊지 못하고 너무너무도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나 같은 자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는 너도 감사, 나도 감사. 이 속죄의 은혜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 모두는 다 감사한 거예요. 왜? 저에게만 속죄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만 속죄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속죄함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이것이든 저것이든 상관없이 내가 이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감사는요, 항상 내 안에 가두어두지 않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이게 내 안에서 밖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속에서 나오는 것, 오늘 이 표현의 세 가지, 감사의 표현의 세 가지가, 오늘 첫 번째가 감사의 표현 감사고, 감사의 표현 서원이고, 감사의 표현 자원입니다. 자, 감사의 표현 감사가 뭘까요? 오늘 이 속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감사제, 감사라는 말을 쓰면서 시인들이 시편에서 꼭 함께 따라오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이게 뒤따라오는 게 단어가 찬송함입니다. 이 찬송함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곡조가 있는 노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찬송함에는 오늘 시인처럼 시로다가 고백하는 찬송이 있고, 기도로다가 고백하는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로 고백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말하더라고요. 오늘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됐지 왜 도대체 무슨 예배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하냐고. 여러분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림에 오늘 한 번이면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는 예배는 우리들 속에 의식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하면서 속죄의 은혜 속에 너무너무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마음이 있을 때는 오늘 한 번이면 어떻고 두 번이면 어떻고 세 번이면 더 좋고 내가 그 자리에 모두가 다 너도 감사 나도 감사 이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여기에 시기 질투가 있겠는가? 모두가 감사하며 나가자고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나아가는 자리에 속죄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서로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세 번이요 얼마나 있으면 내가 여력이 된다면 오늘 항상 그리했으면 좋겠노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시편의 이 시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끝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하는 이것이 끝나지 않는 미완료로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속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자입니까? 그러며 감사하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함께 주님 앞에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함이 우리의 표현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런 것과 더불어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서원한 것을 지키는 나의 실천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헌신과 함께 감사를 표현하는 서원의 감사입니다. 한번 시편 116편 17, 18절을 볼까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더 나아갑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다. 내가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하나님 나의 죄 용서 속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결단한 것으로 내가 그것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켜 행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봉사 저런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은 오늘 화목제라는 여기에 초점을 두면은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자원하여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라면은 다른 어떤 헌신보다도 이 속죄의 은혜의 놀라움을 다른 어느 누군가 듣고 그도 이 속죄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들을 움직여 사용하겠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다는 서원일 것입니다. 이거를 바울은 아주 잘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상 조금 바꿔서 보겠습니다. 17, 18절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뭘 감사하느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내가 속죄함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세워졌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가. 그렇다면 이게 감사가 되냐? 그렇다면 너희는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아라.
오직 너희 자신을 여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는 이렇게 솥다운표를 해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용서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리며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되어 드림과 같이 너희가 죄 용서와 이 속죄의 은혜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자냐? 그렇다면 너희도 이제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를 움직여가면서 우리가 행하며 섬기는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 속죄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임하였듯이 이 속죄의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키는지를 그 듣지 못한 자에게 듣고 그들도 이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지체를 움직여서 내가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노라.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않느냐.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하는 자리, 예배의 그 자리에 함께함과 동시에 이 속죄의 은혜가 전파되고 선포되는 그것이라면 나의 지체를 움직여서라도 섬기겠다는 그것. 세 번째는 한번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여기 시편 54편 6절을 보면은 내가 낙헌제로라고 그랬는데, 낙헌제라는 말은 자원하는 제, 제사, 자원제를 말합니다. 자원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자원하다라는 말은 내가 자원해서 뭔가 봉사를 한다, 내가 다른 사람이 뭘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자원해서 내가 먼저 하겠다, 물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원이라는 말 속에는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항상 지속적으로 여기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미완료 시제입니다. 항상 나의 평범한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앞에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오늘 그 속죄의 은혜가 알려지고 선포되는 것이라면 나의 지체가 움직여 하는 그 모든 일을 항상 언제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는 끊이지 않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너무 좋아서 드리는 제사,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통분모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감사는 머무르지 않고 그것은 밖으로 터져나가며 표현으로 나옵니다. 찬양과 찬송과 예배로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이 속죄의 은혜를 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삶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왜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당일에 다 먹으라고 했을까? 한번 15절을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16, 17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리고는 하루가 더 주어집니다. 그 남은 것은 이튿날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를지니라. 팔레스타인의 기후 속에서 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셋째 날이 되면 상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날에는 다 태워 없애야 돼요. 그런데 만일에 이 셋째 날까지 두게 되면 태워 없어지는 것처럼 무효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날에 먹으라는 말은 무엇이고 그날과 이튿날에도 먹으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소 한 마리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일부만을 태워드리고 고기는 그대로 남았어요. 소 한 마리를 갖다 그날 다 소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나 혼자서 먹을 수 있습니까? 물론 가능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우리 가족끼리만 가능합니까? 물론 그런 가족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으로 적어 놓은, 딱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날의 감사는 그날의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유통기한, 그날에 다 없애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한 가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저기서 가까이에 있는 친척들 다 불러 모아야 되고, 나하고 친하니 친하지 않니, 저 사람은 나에게 뭐 잘했니 못했니, 그거 따질 게 안 돼요. 다 불러 모아서 다 이 고기를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면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잔치를 벌려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아서 잔치에 동참하게 된다. 그 잔치는 그 좋은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감사의 잔치지만은 그 안 된 일, 내가 실패한 거, 우리의 가족들이 안 된 거, 이런 거를 끌어안고 있는 자에게는 그 잔치에 참여함이 가시방석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명절에 좋자고 가족끼리 모여서 잔치하듯이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서로가 감사하다고 자기네 자랑할 거를 만들어냅니다. 막 뻥튀기해서 만들어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곳은요,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쓴 그런 나무를 먹는 그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오늘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내가 지금 알게 되어지고 내가 받은 너무나 큰 은혜, 속죄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이 감사를 갖다가 흘려보내는 겁니다. 무슨 감사요? 속죄의 은혜의 감사. 그래서 속죄의 은혜라는 것을 잊고 살았던, 몇십 년 동안 내가 잊고 살았던 그에게 이 들리는 메시지 한마디에, 그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이 속죄의 은혜 속에서 내가 회개하며 정말로 눈물 흘리며 가슴 치며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 은혜의 감사가 있었지 않는가. 나는 지금 그런데 너무 보이는 결과 때문에 이 속죄에 대한 은혜의 감사는 나는 잊고 살고 있구나. 이거를 함께 흘려보낼 때 나도 그러면 그 은혜를 깨닫지 않을까? 이 속죄의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자에게 오늘 이거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백성이 돼서 이 메시지를 들어서 나도 그러면 속죄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노라고 이렇게 하도록 오늘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을 오늘 이 속에 말합니다. 감사는요, 내 안에 가둬두는 게 아니고, 속죄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내가 묻어두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이거를 갖다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죄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흘려보내면 유통기한이 있어요. 오늘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일 내가 하지. 말씀은 들었지만은 실천은 내일부터 하지. 내일이 되고 내일이 돼서 몇십 년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속죄의 은혜는 오늘입니다. 내하고 친하든 친하지 않든 그거는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까운 친척이든 나의 먼 친척이든 나의 함께하는 가족이든 이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지나기 전에 오늘이 우리에게 끝이 될지 어찌합니까? 유통기한이 오늘로서 끝날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이 우리에게 유통기한인 것을 알고 이 속죄의 은혜를 내가 오늘 내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는 왜 서원과 자원이라는 것은 둘째 날까지 두었는가? 둘째 날까지 두니까 첫째 날은 우리 가족 주변의 사람들만 먹으니까 남아요. 둘째 날도 여유가 있어요. 둘째 날에는 지나가던 나그네, 이방 사람들, 타 민족의 사람들,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불러서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친인척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만 아니라 저 열방에 다 있는 모든 타 민족의 나그네까지도 다 불러 모아서 그 나그네가
이 자리에서 종으로 살아가든지 어떠한 일에서 살아가든지 거처가 없든지 다 불러서 그 열방에 있는 그 나그네들을 다 속죄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흘려보내며 그들을 함께 감사의 자리에 초대하도록 하루가 더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나그네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았던 것처럼 나그네로 온 열방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들은 또 하루의 시간의 유통기한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받은 이것을 감사하며 그들에게 나누어야 될 우리에게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내일이 안 될 줄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온, 이 땅을 찾아온 그들을 환대하면서 그들에게 이 속죄의 은혜의 놀라운 감격 아래 들어가도록 우리는 이 속죄의 은혜가 무엇인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놀라우신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 하루에 해야 될 것과 이튿날 해야 될 것을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면 셋째 날 내 속에서 받은 이 속죄의 은혜의 감사는 썩어집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썩어짐의 냄새로 나타나서 다른 무언가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지고 어떤 일의 모든 것들 속에 원활함이 아니라 그 속에 더욱더 걸림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왜? 속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의 이튿날까지의 유통기한이 있는 오늘 이 감사의 나눔처럼 속죄에 대한 감사는 내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오는 또 다른 우리의 열방을 향해서 이 놀라운 나의 나된 것과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 속에 머무르지 않고 흘러나가야 됩니다.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 한량없는 은혜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내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자들, 가까이에 있는 하루의 유통기한에 내가 만나야 될 자이든 이틀의 유통기한에 만나야 될 열방의 타 민족의 사람들이든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지속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죄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 우리의 성도, 우리의 대청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